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향하여 일루기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꼭 특별한 시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죠. 나는 너무 급한데, 그죠? 하나님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번 주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죠? 당장 오늘 넘기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죠? 기다리는데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기다림이 언제 끝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약 잡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의 기다림에는 반드시 시간표를 두고,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기한과 목적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줄 수 믿습니다. 기다림의 축복을 알아야 된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려야지요. 고구마를 찔러봤는데 아직 덜 익었어. 근데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밥이 지금 배가 고파. 근데 중간에 밥솥을 열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리면은 축복이 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네. 기다림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지금 암울한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현실, 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는 내 이 한계, 무능력, 무기름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요, 다 기다림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불평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까? 즉시 하면 됐긴데,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틀린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라고 영적 상태, 창세기 6장 육신이라는 영적 상태, 그리 알잖아요, 그죠? 세상 일에 빠져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요, 바꿔서 망대를 치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죠? 영적인 이 갱신이 안 일어나면요, 옛날에 그 과거 종교 체질로 돌아가잖아요. 옛날 그 율법 체질 올라오잖아요.
그것 갖고는 일천망대를 하나님은 도저히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 만문 땅끝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증인되도록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을 좀 있습니다. 별로 아멘은 아니에요. 특별 시간이 뭐예요? 그때 진짜 삼원을 삼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그 시간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죠?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맞죠? 실제 사실적으로 역사는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거든요. 우리는 강건해야 70이고 80이요. 야야 시간 없다. 야 빨리 좀 갱신해라. 내가 너 좀 급하게 써야 되는데 너 빨리 좀 복음의 사람은 좀 바뀌라. 너 평생 50대인 줄 아냐? 너 평생 60대인 줄 아냐? 너 평생 70대인 줄 아냐? 그거 80이고 90이고 이제 힘줄이 다 끊어지고 맷돌이 소리 부딪히고 흰머리가 나고 야야 그거 오기 전에 빨리 니 좀 복음해라. 내가 급하다. 네가 급한 게 아니고. 아멘. 진짜 안 돼.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완전 실제 복음이 되도록 지난주 강대 실제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 실제 기도 누리는 영적 상태, 실제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영적 상태 밝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스톱할 때가 만들어주거든요. 멈추게 만들면 그게 멈추는 게 아니고 특별 시간입니다. 꼭 나한테 필요한 특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때 오로지가 되거든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 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탁 집중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되는 자에게 권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세임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바심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게 누려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내가 또랑물 쳐다보는 내가 바다를 쳐다보는 것처럼 시야가 확 넓어져 버립니다. 맨날 그 또랑물 쳐다보는 내가 바다 가보니까요 완전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 시간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불안,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만난 시간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40일 집중을 2번 했대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40일 집중을 2번이나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훈련에 가면은 집회에 가면은 꼭 그 간증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을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아닌데 그거 빨리 내놔라고.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도 아닌데 그거 다른 약속 잡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아닌 거 틀린 기도 제목 붙잡고 내가 40일 2번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 사람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다. 이 목사님이 딱 붙잡게 됐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최고의 해답으로,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이 최고의 방법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했죠. 이게 방법 돼야 돼요. 이거 딱 붙잡고 하나님 응답받았다. 언제 그러면 기다림이 끝이 납니까? 지금 서론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다림이 끝이 납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우리는 상황대로 지금 주어진 현실대로 지금 있는 사람의 말대로 되는 인생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대로 계속 쭉 가겠지. 지금 현실대로 계속 쭉 가겠지. 저 사람 말대로 쭉 되겠지.
그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언약대로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부를 때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며 전도도 하는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이미 응답은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어디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정확한 언약 잡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특기는요, 약속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데 칼입니다. 정확합니다. 응? 내가 니한테 약속 응답 정확한 12시에 줄게 그러면 12시에 딱 줍니다. 12시, 아이고 늦었다 1분, 12시 2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찾아내야 돼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지금 현실이 어려움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1년이 갔어요. 2년이 갔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기다렸어요. 4년 1개월 기다렸어요. 4년 2개월 기다렸어요. 4년 3개월 기다렸어요. 4년 4개월 기다렸어요. 4년 5개월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어. 제가 좋아하는 우리 형님 장로님이, 형님도 정말 지속이지.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은 그 테이프를 이렇게 오토리부스로 탁 켜놓고 테이프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 전화 수화기를 딱 갖다 대면은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실에서 무균실에서 받아 적는 거야. 어디 종이가 어디 있을까? 종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종이가 한 요 정도 두께가 되는 종이인데 물 몇 cc, 오줌 몇 cc 적는 게 있어요. 그 뒤가 이면지다. 근데 그 간호사님이 나하고 같은 경상대학교라. 지금 그분은 간호대학교 나오더라. 그 내가 선배님 하면서 이게 종이를 갖다 줘요. 한 뭉치를 갖다 줘요. 받아 적는 거죠. 형님은 그거 해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1개월 기다렸어요. 4년 2개월, 4년 3개월. 응답이 없어.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 그런데 욥기 24장에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달린 후에 나오리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은 바꾼 적이 없다. 그 언약을 하나님 딱 잡죠. 좌로 봐도 계시지 않고 우로 봐도 계시지 않고 뒤로 봐도 계시지 않고, 그러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의 길을 나를 정금같이 달린 후에 나오게 하시리라. 그 언약을 말씀으로 딱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퇴원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잡았어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답이 나오면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막 주의 천군전사를 파송하고 사단을 결박시키고 막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야 막 그 말 한다. 그분 비행기 태워가지고 보내고, 아멘. 그 좋은 속에서 병원 의사를 이리 보내고 막 하나님 작업을 다 해야 막 시공간 초월해서 작업을 다 해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 딱 잡고 특별 집중 시간을 하나님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딱 보입니다. 왜?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둠이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쫙 보입니다. 그때 도전하고 일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전까지는 내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어디에 모였느냐? 시내산에 모였어요. 시내산 밑에 다 이뤘어요. 거기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 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올라갔죠.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뭐 강간무소식이야. 함흥차사라. 그러니까 기다렸다 이 불안해가지고 이 모세분께 뭐 40일 동안 밥 안 먹고 어찌 살겠노? 저거 죽었다 저거. 산에 올라가지고 먹을 게 뭐가 있노? 틀림없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이 제사장 가가지고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참 자기 방법 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이면 갈 시간을 갖다가 4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지 뭐, 그지?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다려야 될 걸 알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거, 뭘 진짜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진짜 기다려야 돼. 내 문제 해결하는 거 기다리는 게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는 걸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알리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기 뜻을 알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이 없던 그때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냐? 말씀부터 줍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진행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도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일날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꼭 맞는 답이 되는 말씀, 내 현장을 꼭 살리는 말씀을 꼭 받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주일날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특별 집중 시간을 꼭 미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특별 기도의 날이다. 주일만이라도 모든 날을 내려놓고 육신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그죠? 받은 말씀을 현장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 받으려면 어째입니까? 완전 나를 내려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 창세기 6장에 나, 창세기 11장에 나, 이걸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받을 수가 없지. 내 생각 꽉 차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안 듣깁니다. 육신이 일 꽉, 세상 일 꽉 차고 앉아가지고는 안 듣깁니다. 나를 전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특별 기도 시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언약궤가 빼앗기면요, 그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신약의 성전은 뭐냐?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언약궤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고 가면은 결국은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알린다. 받은 말씀을 편지를 써서 알리는 거예요. 그게 뭐 카톡이 있습니까? 뭐 SNS가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로죠. 바울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틀린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내가 갈 수가 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말씀 없으면요, 틀린 방향으로 갑니다. 눈 감고 더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자꾸 틀린 방향으로 가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자꾸 움직이는 거야. 조바심이 몰아가지고 막 움직여야 돼. 막 더듬더듬 가는데 틀린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누리고 그 받은 응답을 이방인에게 전달한 일을 하는 복음 제사장 일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교회에 전달하는 이유가 아까 이겼잖아요. 너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내가 복음을 생각나도록 편지를 딱 쓴다. 왜? 사단은 자꾸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는 이유의 목적을 이야기했죠.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 주의 소식이다. 주의 소식 곧 복음이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거룩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산재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았고 전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일날 와서 일찍 와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소 이겁니까? 하나님 그거 아무 관심 없어요. 네가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어. 네가 질병 나는 거 관심 없어. 네가 돈 많이 버는 거 관심 없어. 네 자식 잘 되는 거 관심 없어. 너가 남편 성질하는 거 관심 없어. 네가 100평으로 집 이사 가는 거 관심 없어. 주님의 관심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땅끝까지 정의되는 것이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줍니다. 계속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받고 기다리면은 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알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갈급하게 말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말씀 전달하는 일을 했다 아닙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지 막 계속 말씀을 주네. 그러니까 쓰기 바빠. 그 14권의 서신서 썼다 그죠? 우리 또한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치유합니다. 회복시킵니다.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상 대부분 성도들이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수많은 메시지를 듣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지 못하니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전달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메시지는 홍수처럼 막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자기가 무엇을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니 남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없지. 제가 집회 가보면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깨알같이 적어놓고 공짜를 놔두고 가버려요. 바로 왔는데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새벽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지고 막 눈 비비가면서 말이야 졸음운전 해가면서 말이야 고개 넘어가면서 말이야 그리고 또 맨 자리에 올라가면 본당에 올라가면 자리 하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자리 찾고 이런데 자기들은 일찍 와가지고 노트를 다 놔두고 와. 그걸 내가 싹 수고해와야 됐다 다음부터는. 그게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이 붙잡을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응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3, 4, 5 모여서요 사람의 말은 잘 전달해. 머리에 담고 기억하고 외우고 저한테 저거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메모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커피 선배 많이 막 그거 딱 전달을 해. 어찌 그런 건데 착하게 전달하는지 몰라.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을 치유하고 흑암에서 빠져나온 이 말씀을 안 전달하고 그 세상의 이야기 막 누가 머리 크더라 이거 잡아야 돼. 이래가지고 안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또 카톡에도 다 저장해가지고 그거는 꼭 전달해.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그 위대한 말도 그거는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죽은 말이에요. 아무 능력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이 좀 있습니다. 진짜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굉장한 건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능히 서로 건면한 자임을 확신하노라.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말하면 스스로 말씀 받으려고 하고 스스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서로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막. 이게 하나님 볼 때 선이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붙잡으려는 게 하나님 선 아닙니까? 합력의 선을 이룬 축복이 이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뭐 스스로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 자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고 말씀 배우려 마음이 가득해 그냥. 그렇죠? 그 능히 서로 건면하는 자다. 왜? 서로 영적 문제를 감싸주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건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말씀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주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목말라가지고 갈급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대지 우리는
미래를 알리는 자입니다. 세상의 미래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래를 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붙잡아졌다 그러면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미래가 다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보면요, 딱 보이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는요, 진짜 주일날 와서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요.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미래와 결론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현실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쳐다보고 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일 어찌 될까 두려워 막연하고 막 변신급증이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바울이 보니까 로마서 15장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받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깨달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를 인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받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으리라. 이게 바울보다 2800년 전에 미리 알려줬던 말씀이었어요. 2800년 전에 되어질 미래를 이사야가 미리 알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잡았는데 그걸 누가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딱 잡아봤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음 주는 내가 로마에 갔다가 스바나에도 가야겠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되어질 거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되어질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미래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과거 이야기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자꾸 가지고 또 끄집어내고 자꾸 과거에서 못 빠져나와서 과거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계속 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고 말 거야. 우리가 온 유대를 보고 말 거야. 우리가 사마리아를 보고 말 거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낼 거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된다고 하셔서 자꾸 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네 업에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네 산업에 축복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빛의 경장 받고 세계복음 할수록 하나님 쓰실 거야. 자꾸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한다니까 말을.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미래에 대해서 알리는 말씀을, 결론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라 이랬죠. 그죠? 미래 되어질 일에 말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한이 물세례 주는 거 봤지? 봤죠? 어떻게 했던가? 완전히 물속에 푹 담가가지고 막 다시 일어나기 온몸이 다 젖도록, 그죠? 그렇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렇게 미래를 주님이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약속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거는 난 모르겠고요.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내 답답한 문제 해결됩니까? 이스라엘 회복 언제? 그는 주님은 그거 관심 없어. 이스라엘 회복 나 관심 없어. 나 그런 데 관심 없어. 네 문제 나 관심 없다니까. 내 관심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어째입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는데 진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아멘. 15날에 문이 열리고, 아멘. 땅끝까지 정인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딱 거기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요 계속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본 사람은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1번 이야기했죠. 과거에서 완전 출애굽합니다. 과거에서 완전 나와버립니다. 과거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막 누구 때문에 후회하고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데 뭐. 완전 미래를 보이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까? 그죠? 그죠?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본 사람은 모든 과정을 누립니다. 모든 과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미래를 봤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거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본 요셉은 누가 누명시하도 괜찮고 누가 억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해도 괜찮고 막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괜찮아. 왜? 결과를 알고 있고 결국을 알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될 것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막 나를 노예로 팔아도 괜찮고 감옥에 쳐넣어도 괜찮고 막 배신해도 괜찮고 막 아무렇지도 않아. 미래를 봤기 때문에. 모든 게 과정이야. 상관없어. 누명시아도 임마누엘, 누가 나를 배신해도 임마누엘, 나를 잊어버려도 임마누엘, 형들이 나를 우물에 빠뜨려도 임마누엘. 그리고요, 영원한 미래를 본 사람은 후대를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요셉이 보세요. 출애굽이 하나님의 미래라는 거 요셉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왕궁에 집어서 키워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출애굽이 지도자로 세우게 만들죠, 그죠? 아멘. 미래를 본 사람은 이 정확하게 렘넌트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에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인도했더니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1천만 대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하도록 딱 준비하게 만들죠. 그죠? 한 사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가 남긴 글,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를 다니엘이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공무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3대지 영원한 것을 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줬어요.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 영원한 배경, 영원한 성령, 영원한 이 축복, 영원한 구원 다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 줬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축복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어요. 영원이라는 이 축복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이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것을 알리고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주면 이 복음을 알리는 전도자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리도록 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3대지 첫 번째 영원한 것, 어떤 영원한 것에 정의이 되느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답을 알리는 자. 이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영원한 문제 뭡니까? 영원한 문제는 뭐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이게 문제입니다. 전부 나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전부 나거든. 여기에 완전 창세기 3장에 나에 완전 중독되어 있어.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사람, 내 기분이 나쁜 사람은 안 좋은 사람, 이게 나야 그냥. 창세기 6장에 딱 중독되어 있어. 육신이 중독되어 있어. 하나님 떠나는 영이 죽어가지고 그 네피림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 오직 육신이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 육신이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지금 나쁜 사람, 전도하고 그냥 상관없어 그냥 육신이 딱 중독되어 있어. 안목의 정욕, 그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 11장 세상이 일에 중독돼서 일을 못 놔. 일을 놓으면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일을 놓으면 불안해서 안 돼. 근데 뭔가 내 일을 도와주면 좋은 사람, 내 일을 해친 사람, 나쁜 사람 전부 창세기 6장 11장에.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이게요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게 가문 대대로 각인 뿌리 치질되어 가지고 대물림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에 이게 후세대에게 이게 전달되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아가 군대 가가지고 고참한테 맞아가지고 정신이 돌았다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다고 지 정신이 돕니까?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죠? 그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죠? 그게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해답이 저와 이렇게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해답, 이걸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결론 세 번째, 3대지 두 번째,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미 영세전에 미리 구원 주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처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해놨고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인지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쫙 전달해 줘야 된다. 그죠? 자, 세 번째, 바울이 이 영원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이것을 알리는 일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걸 알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온 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누굴 자랑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랑한다. 성령이 일하심으로 된 것을 자랑한다. 아멘. 그죠? 자, 결론입니다. 자, 특별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다른 것 붙잡고 자꾸 다른 것 운기 잡고 이러면은 손해입니다. 자꾸 다른 방법 쓰면은 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기억이라는 단어가 알죠? 인생기억. 인생기억이라는 단어는 뭐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내려놔요. 창세기 6장 육신 내려놔요. 창세기 11장 붙잡고 있는 세상 일 성공 내려놔요. 그게 인생기억이에요. 뭐만 빼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빼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IQ가 높으면 다 붙잡고 돼. 하나님보다 내가 IQ가 높아. 그럼 그 붙잡고 살면 돼.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IQ가 낮다면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걸 딱 줍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나 싹 다 배설물이다. 나 모든 것 전부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오직 뭐만 붙잡고인다? 그리스도께 잡힐바되 그것 붙잡고 달려간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야만 사단이 떠나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하여 흑암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꼭 필요한 거 줍니다. 뭐 성령 충만, 보좌의 능력, 이 영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우리 영원한 미래를 알리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꼭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